I'm lonesome. She cries when I'm sad. She's up in the good times. She's down in the bad. Whenever I'm discouraged, she knows just what to do. 예, 이제 왕조 시대로 들어갑니다. 왕조 시대는 이제 사무엘 상하권 그리고 열왕기로 계속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판관 시대의 타락상을 보고 또 마지막 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은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고 판관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매우 서운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신정 정치를 하는 것이 하느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왕을 요청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판관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판관에 대한 불신과 엘리 사제의 타락,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것은 곧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데 탈출기 15장에 보면 하느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은 하느님이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인데 이걸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왕을 요구하게 된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 약한 지파의 연합과 주변 강대국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가 하나로 뭉쳐서 전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강했는데 이게 12지파로 쪼개지다 보니까 힘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강대국, 왕권 정치 하에 있는 다른 강대국에 비해서 불안해지는 것이죠. 백성과 제사장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 방광기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모두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질 않았어요. 하느님의 뜻이 모조리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에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몰아내질 않았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되죠. 또 판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게 된 것이죠. 판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못 믿겠다 그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왕정을 원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하느님 나라로 하느님의 신정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데 다윗 왕조의 신적인 기원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예언자 직분, 예언자의 임무, 말씀 선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 치세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게 되고 결국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느님과 그분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위 왕의 실패를 거쳐서 다윗 왕에 와서
이제 다윗 왕조를 통한 하느님의 정식 경배의 이제 전통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시려고 판관들을 내세워서 해봤지만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차선책으로 왕을 세워주는데, 그러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왕 뒤에 있는 하느님이 진짜 왕이고 인간 왕은 하느님의 종이다. 이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패턴을 정립시켜 나가거든요. 시편 공부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시편에서 다윗 왕이 교만해서 내가 왕이다 할 때는 타락을 하고 실패를 해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 나는 진짜 왕은 하느님이시고 나는 하느님의 종일 뿐이다. 시편 145편 이하에 보면 그럴 때 태평성대가 오는 거죠. 왕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이시다.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느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감사 찬양을 하는데, 이것은 만니피캇의 전형이죠. 모형이고 원형이죠. 하느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다. 한나가 그렇게 찬양을 하죠. 사무엘은 너희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섬겨라. 하느님이 주권자이시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엘리사제가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필리스티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패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충성스럽지 못하고 전쟁에 그저 계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지만 결국 필리스티아한테 패배하고 계약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이 몰락하게 돼요. 계약궤를 상실해서 에베네제르, 아스돗, 갓, 에크론으로 계약궤가 이동해 가면서 필리스티아가 이 계약궤를 가져가면 자기들한테 복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겁이 나니까 이거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7개월 만에 다시 돌려주죠. 키르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이 계약궤를 방치하게 됩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엘리 집안에서 어릴 때 한나 엄마가 젖뛴 다음에는 엘리 사제에게 약속대로 갖다가 맡깁니다. 엘리 사제 밑에서 사무엘이 어릴 때 이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 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정식으로 이제 사역을 시키시죠. 사무엘이 등장해 보니까 이건 뭐 우상 숭배 소굴이고 형편없어요. 그래서 미츠바에서 금식을 하고 민족적인 회개 기도를 하고 영적인 대각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죠. 사무엘의 통치와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우죠. 미츠바의 성회와 사무엘의 통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느님, 야훼의 신이 임한 사울, 이런 순서대로 사무엘 상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에벤네제르는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적군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은 제사를 지내고 있었죠. 근데 적군이 가까이 와도 사무엘은 제사를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을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거기서 적군이 패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제사를 끝낸 사무엘은 그곳에 에베네제르라고 하는 돌비석을 세우죠. 백성들이 왕을 청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사무엘이 왕정의 폐해를 지적해 줍니다. 세금도 많을 거둘 것이고, 노역도 많이 부릴 것이고, 군역을 분담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이러이러한 세 가지의 폐단이 있어. 그래도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왕의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금은 경제적 부강을 금기했다. 즉 부자가 되고 돈을 축적하는 거, 이거 정치가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정략 결혼 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군사력 증강. 그죠? 무기 생산하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 이거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금기사항이다. 하나님은 백성의 청을 일단 들어주십니다. 자선택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왕을 세워줘요. 사울을 축성을 합니다. 기브아 출신이고, 판관기 레위인의 소실 사건으로 불량배를 일으켰던 바로 그 기브아 출신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이 암몬족과 전투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30만을 가지고 암몬족을 몰아내죠. 근데 12장에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왕을 사울을 내세웠으니까 이제 사무엘은 그동안은 신권, 정치권 두 가지를 다, 통치권까지 사무엘이 쥐고 있었는데 통치권은 왕에게 넘겨줍니다. 사무엘은 오로지 제사권만, 사제권만 갖게 되죠. 정치 권력은 사울 왕에게 이양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20절에는 여러분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질렀으나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오. 즉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악행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그러죠. 자,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기 상권 1장에 보면 사무엘의 탄생에 관해서 나옵니다.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엘카나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한나였고 다른 아내는 푸닌나였어요. 근데 푸닌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푸닌나는 자기가 애를 뱄다고 해서 한나 앞에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배를 쑥 내밀고 나는 아기를 임신했다. 너는 뭐냐? 하면서 한나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것이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엘리 사제의 성전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우울해하는 것을 보고 남편인 엘카나가 뭐 자식이 없다고 해서 왜 그렇게 울기만 하는 거요? 당신에게는 내가 아들 10보다 낫지 않소? 하지만 한나는 그 푸닌나가 자꾸 그렇게 앞에서 괴롭히고 있고 또 본인도 아기가 없는 것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엘리 사제의 그
성전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만군의 주님이 이 여종의 가난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칼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즉 나지르인으로 바치겠다 그것이죠. 자, 이 한나의 기도는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이죠. 예, 이미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바치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받았는데 처음 약속과 달리 안 바치는 경우도 가끔 있죠.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절반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시켜 주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처음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런 약속 하나님께 기도로 바치지 마셔요. 하나님은 이 공짜를 우리 신자들이 바라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불로소득, 로또 복권 당첨되고 주식 사서 뭐 이렇게 횡재하고 그러는 거 다 그 불로소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교리상으로도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 불로소득으로 횡재하고 요행을 추구하고 하는 것은 원치 않죠. 자, 그래서 한나가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낮에 이렇게 중얼중얼 입술을 놀려서 기도를 하니까 엘리 사제가 술 취한 사람이 이제 술 주정하는 걸로 알고 웬 여자가 와가지고 술 주정하나 아침부터 그렇게 좀 불쾌하게 생각해 술 좀 깨시오 하고 말했어요. 한나는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서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을 뿐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안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다 해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남편 엘카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주년 제사와 소원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보이고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카나의 허락을 받고 젖을 뗀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엘리에게 데리고 와서 맡겨지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엘리 사제에게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이 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이게 magnificat하고 비슷하게 시작되죠.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는 magnificat의 원조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어요. 자, 한나가 이렇게 기뻐서 찬양을 드렸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아주 못됐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 소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 사제의 아들들이니까 재물을 지금 삶기도 전에 삶고 있는데 가가지고 갈고리로 쿡쿡 찔러가지고 이거 놔달라고 저거 놔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재물을 경건하게 지금 삶고 있는데 그걸 가서 그냥 쿡쿡 그걸 또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서 이 젊은이들의 죄가 너무 커졌다. 그 자들이 주님의 재물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를 아버지 엘리가 따끔하게 나무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너희가 이런 짓들을 하느냐? 나는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안 된다. 주님의 백성 사이에 퍼지는 고약한 소문이 나한테까지 들리다니 하면서 그들에게 꾸짖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미흡하죠. 못하도록 막았어야죠. 그냥 한번 책망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죠. 충고만 하는 거로 끝나서는 부족해요. 자녀 교육은 말로 충고하고 행동을 고치도록 그래서 막아야 돼요. 죄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한번 충고했다고 내 임무 끝났다.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니죠. 결국은 엘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는 내 아들에게 충고하지 않았다라고 나중에 엘리를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죠. 그래서 엘리 집안은 망한다. 29절 이하에 보면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이 나무라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바치라고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무시하느냐. 너희는 자신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예물 가운데 가장 좋은 몫으로 살찌웠다. 그렇게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일찍이 내 집안과 내 조상의 집안에게 내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이다. 축복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은 나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지만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엘리가 너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니까 당신도 약속을 취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 줬다고 하는 거 다 취소한다. 내가 너희 기운과 내 조상 집안의 기운을 꺾으리니 내 집안에는 오래 사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저주가 내리는 것이죠. 내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나는 믿음직한 사제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이게 이제 사무엘을 두고 하는 말이죠. 드디어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은 엘리 사제가 부르는 줄 알고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 사제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라. 근데 두 번째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 그러니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 사제 또 따라가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자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죠?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자, 엘리 사제가 물론 이때 나이도 들었지만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흔들은 자에 앉아서 흔들은 자에 앉아서 기도 돼요? 무릎 꿇어야죠. 배가 나와가지고
흔들 의자에 앉아서 졸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각도 둔해졌어. 그러면 자기가 안 불렀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다면 즉각 알아들어야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3번 부를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 엘리사제가 그만큼 기도의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죠. 항상 열려 깨어 기도하고 있었다면 한 번 말에 알아들었죠. 아, 내가 안 불렀는데 사무엘을 누가 불렀구나.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알아듣질 못한 거죠. 그래서 3번째야 이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다시 부르면 예,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4번째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것을 듣는 이마다 2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그날 내가 엘리 집안을 두고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거슬러 이루고야 말겠다. 나는 엘리에게 그의 죄악 때문에 그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일러주었다. 그 죄악이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 집안에게 그 집안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다. 자, 엘리가 아들들에게 한번 책망을 하긴 했죠.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하느님께는 이거는 책망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도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도둑질했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한마디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못하도록 그걸 완전히 막았어야 되죠. 그래야 책망을 한 본래의 취지대로 한 것이죠. 말만 한마디 툭 던져놓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 사제가 자기 아들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엘리 사제 집안이 망합니다. 그 예고를 한 거예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은 이 얘기를 전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스승의 집안이 망한다는 이 얘기를. 눈치를 채고 엘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숨김없이 얘기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쭈뼛쭈뼛하면서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반응이 또 문제예요. 그러면 자기가 딱 무릎 꿇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태도가 어떤가 봐요. 아,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 이게 태도입니까? 벌줄내만 주고 말래만 마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계획대로 그냥 그 집안을 멸망시키죠. 2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어요. 한꺼번에.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과 그리고 계약궤를 모시고 나오는데 계약궤마저 필리스티아 사람들한테 뺏겼어. 이 소식을 듣고 흔들 의자에 앉아서 끄덕끄덕하면서 졸면서 기도하다가 엘리 사제가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목이 꺾여서 죽어요. 그게 이제 4장 15절에 나오죠. 엘리는 98살이나 되었고 눈이 굳어져 앞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전쟁터의 소식을 듣고 놀래서 흔들은 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어요. 엘리가 대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더니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사람은 늙은 데다 몸까지 무거웠던 것이다. 엘리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엘리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몸을 웅크린 채 아이를 낳았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이 숨을 거두려 할 때 그를 돌보던 여자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 말아요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마음도 두지 않더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하면서 아이를 이카봇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말하였다. 며느리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죠. 시아버지가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 또 자기 남편과 동생은 제단에 재물을 막 가로채고 그래서 독성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 둘 다 한꺼번에 죽고 이렇게 되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애기를 낳아도 기쁘지도 않고 결국 웅크리고 애를 낳고 나서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면 이스라엘은 빈 껍질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빛이 나는 거죠. 자, 5장에 보면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벌을 받다. 자, 이스라엘의 실수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약궤를 뺏어갔어요. 이 하나님의 계약궤를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축복을 받을 줄 알았어. 그래서 에베네제리에서 아스돗으로 옮겼어요. 그런 다음에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서 다곤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곁에 두었다. 아니 하느님을 다곤 신전에 다곤 신 앞에서 나란히 놔뒀어요. 이 하느님께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자고 일어나면 다곤 신을 갖다가 그냥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가지고 팔을 부러뜨리고 목을 부러뜨리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 이튿날도 가보니까 또 마찬가지. 그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아니 계약궤를 모셔오면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이건 우리 신이 그냥 계속 고꾸라져가지고 부상을 당하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주님의 손이 아스돗인들을 짓누르시어 망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종기로 치셨다. 이제 사람들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지금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복을 받기는커녕 재앙만 닥친다. 그래서 하느님의 교회를 갓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갓에 가더니 또 주님의 손이 그 성읍을 치셔서 매우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유, 제발 이 하나님의 이 계약궤에 다른 데로 옮겨가라. 종기가 그들 몸에도 솟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에크론으로 옮겨갔어요. 에크론도 큰일 났다 해가지고 우리 이거 거부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느님의 손이 그곳을 무겁게 짓누르시어 온 성읍에 죽음의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가 났다. 그래서 온 성읍에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하늘까지 올랐다. 이렇게 되니까 필리스티아는 하느님의 계약궤 우리 안 받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약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기들 영 밖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필리스티아인들이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지났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제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주님의 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 점쟁이들이 보상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하느님을 역정나게 했으니까 하면서 보상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 수만큼 금으로 종기 5개와 쥐 5마리를 만들어 함께 보내십시오.
같은 재앙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통치자들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예, 금으로 종기 5개를 만들고 쥐 5마리를 만들어서 보내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긴다는 것이 예, 금으로 만든 종기, 또 쥐 이런 거를 예, 섬겨온 거죠. 예,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보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역정내셨으니까 하느님을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종기와 쥐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해서 계약궤를 새 수레에 태워서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떼어 집으로 보내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그에게 보상 제물로 바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떠나 보내고 나서 지켜보십시오. 만일 수레가 제 고장에 난 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우리에게 우연히 닥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송아지 딸린 어미소, 이거 송아지를 집에다 떼어놨어요. 그리고 어미소에게 수레를 메워가지고 거기에 계약궤를 싣고 길을 똑바로 가게 한 거예요. 보통 어미소 같으면 송아지 있는 대로 쫓아가죠. 송아지는 붙잡아 놓고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어미소가 송아지 떨어지려고 그래요. 보통 소 같으면 송아지 있는 대로 막 빗도로 가가지고 저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 소가 어찌게 된 일인지 똑바로 가는 거예요. 송아지는 매매 엄마를 찾는데 이 어미소도 송아지를 떨어지기 싫어서 화답을 하면서도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똑바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징조다 하는 것을 앞에 전제를 했죠. 그런데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리시티아 사람들이 이거는 하느님이 내린 재앙이구나, 이걸 감지한 거죠.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으로 만든 쥐와 종기 모양의 물건들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그러자 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곧장 걸어갔다. 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한 길만을 따라갔는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은 그 뒤를 따라 벳세메스 경계까지 갔다. 자, 하느님이 하신 것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벳세메스인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어들이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서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그들은 수레를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그 소들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자, 여기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성소를 받는 성직자, 수도자들, 혹은 교회에서 큰 일을 담당하는 사람. 근데 송아지는 집이죠, 자기 집. 성소를 받고 자기 집에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또 웬만하면 또 가끔씩 막 몰래 집에 가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죠. 이 어미소가 송아지가 그리워도 음매하고 새끼를 부르면서도 똑바로 길을 가서 간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레를 부수어서 장작을 만들고 그 소들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이 소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자기 송아지 만나지도 못하고 번제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쳐요. 이게 성소받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이 소가 한 행동이 성소받는 이들의 해야 할 태도이다. 그러니까 인연을 끊고 또 일가 친척의 인간적인 육종을 끊고 하나님께만 매진하는 태도. 자,
자, 레위인들이 주님의 궤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 그 큰 바위 위에 놓자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필리스티아인들의 다섯 통치자들은 이것을 보고 그날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다르죠. 베세메스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뭐 종기병 나고 뭐 사람 죽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약궤를 제대로 대우를 한 거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바쳤고 그리고 환영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궤가 하느님으로 인정받고 공경받게 되니까 해치지 않은 거죠. 자, 필리스티아인들은 보상 제물로 주님께 바친 금으로 만든 종기들은 아스돈 몫으로 하나, 가자 몫으로 하나, 아스클론 몫으로 하나, 간 몫으로 하나, 에크론 몫으로 하나였다. 금으로 만든 주는 다섯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성읍 곧 요새 성읍들과 성벽이 없는 마을 수에 맞춘 것이었다.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그대로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 그 백성 가운데에서 70명과 5만 명을 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토로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도하였다. 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자, 조금 필리스티아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약궤는 술에 마차에다가 실어 보내야 돼요? 아니면 사제가 메어야 돼요? 사제가 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요.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기를 안 읽은 거야. 여호수아기에 요르단강을 건널 때 사제들이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몇 미터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1km, 2,000 암마 떨어져서 1km 떨어져서 가라고 그랬어. 근데 계약궤에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계약궤를 바로 앞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70명과 5만 명을 치셨다. 자,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 이렇게 거룩하신 하느님이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분은 어디로 보내요? 우리에게서 떠나가시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은 키르안 여아림 주민들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들에게 내려보낸 거예요. 키르안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그들은 주님의 궤를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고 그의 아들 엘라자르를 성별하여 그 궤를 돌보게 하였다. 아비나답 사제의 집에 모신 거예요. 아비나답은 그래도 사제니까 그 집에 모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20년 동안을 썩힌 거예요. 그런데 7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판관이 됐어요. 궤가 키르안 여아림에서 자리 잡은 날로부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계약궤를 이렇게 방치했으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안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가운데에서 낯선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그분만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자, 이스라엘 안에 지금 엘리 사제 당시에도 우상들이 즐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판관이 되어 보니까 지금 사방에 낯선 신, 아스타롯 신, 이방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츠바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안 되겠다. 우리가 단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님만을 섬깁시다. 영적 대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츠바로 모이게 하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소.
사람들은 미츠바로 모여와서 물을 기르다가 주님 앞에 부었다. 바로 그날 그들은 단식하며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사무엘은 미츠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그 이전에 엘리 사제까지 오기까지의 그 우상 숭배하고 그저 이랜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면서 엘리 사제가 무골 후인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여전히 나쁜 짓 하는데도 내버려둔 거예요. 이러면서 우상 숭배에 떨어져 있는 이것을 사무엘이 판관으로 등장하면서 다 그걸 청소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대회개의 기도를 일으키고 단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미츠바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미츠바의 그 단식 기도, 통회의 기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럴 판이야. 이거 해. 미츠바의 단식 회개 기도가 필요한 때 지금 민족적인 대성회 기도가 필요한 때. 자, 필리스티아인들이 쳐들어와요. 미츠바로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츠바에 모여 있다는 것을 듣고 필리스티아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단식하고 통회의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사를 바칩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사무엘이 아직 번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미사 잠깐 중단하고 가서 먼저 싸우고 적군을 물리친 다음에 와서 미사 계속합시다. 그렇게 합리적인 이론을 내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군이 코앞에 닥쳐올 때까지도 사무엘은 이 제사를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계속합니다. 아직 번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날 주님께서 필리스티아인들 위에 큰 소리로 천둥을 울리시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자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쪽 100m 앞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미사를 계속하고 있어. 저 신부님 너무 답답하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를 보내가지고 필리스티아인들이 자중질환으로 저희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저절로 승리했어요. 제사만 지내고 승리했어요. 12절에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츠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젤. 에베네젤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시오. 에베네젤,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렇게 꺾이고 나서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지 않았다. 자, 이거는 사무엘이 단식 기도하고 민족적 대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단을 정비하고 제사를 바치고 그럼으로써 영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필리스티아를 막아주신 것이지 필리스티아가 마음이 천사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하느님께 충실한 왕 때는 태평성대야 감히 외국 민족이 쳐들어오지를 못해. 오히려 조공을 바쳤어. 다윗과 솔로몬 때 보세요. 이방 민족들이 그저 금은 폐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저 바쳐요. 솔로몬 때 보세요. 막 금이 굴러다녔대요. 이방 민족들이 하도 조공을 많이 갖다가 바쳐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하면은 이방 민족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수탈해가고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권을 딱 정립하고 통회 기도를 하고 제단을 정리하니까 필리스티아가 다시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손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억누르셨기 때문이다. 에크론에서 가세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때 강동육주를 회복하고 대마도 정벌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세종대왕도 하느님이 낸 인물이라고 봐요. 한글, 이게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쉬운 언어, 가장 표현하기 쉬운, 가장 훌륭한, 우수한 언어라고, 글자라고, 문자라고 세계 언어학자들이 다 인정해요. 한국이 국력이 좀 더 강해지면 아마 한글이 영어보다도 더 국제 언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한글을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이 차용에다가 쓰잖아요. 한글. 그 나라 말은 있어요. 그 말을 한국말로 다 표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활자 알파벳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그 나라 말이 따로 있어요. 그 말을 영어 알파벳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을 한국 한글로 표기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게. 고유한 언어는 따로 있는데, 말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무슨 어떤 알파벳으로 표기하느냐, 한글로 표기하느냐, 그럼 그 나라에서 선택하게 달린 거예요. 그럼 한글로 자기 나라 말을 표기하는 나라가 몇 개가 있어요. 몇 나라가. 뭐 동전에도 뭐 단군이라는 동전을 새겨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나라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츠바를 돌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판관으로, 통치자라기보다는 재관으로서, 하느님 신앙을 점검하는 점검관으로서 이렇게 베델, 길갈, 미츠바, 이건 아주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들이죠. 다 베델, 길갈, 미츠바.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곳을 돌면서 신앙적인 점검을 한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하도록 다 좀 감시하고, 그런 다음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런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게 사무엘은 판관 중에 제일 훌륭한 판관이죠. 끝까지.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